잠언 31장 13절로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교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1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지 또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받으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시는 몸된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이끌고 이렇게 온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예수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그리고 어저께 강하게라고 그랬죠. 현숙한이라는 뜻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으니까 오늘 잠언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첫 번째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 첫 번째로 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것이 바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일에 해당합니다. 최초의 옷을 만들어 입힌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삼았던 치마를 만들었던 그 치마를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입니다. 즉 최초의 옷을 만들어 입힌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즉 최초의 재봉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그 나뭇잎과 같은 존재로 죄를 감추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뿐입니다. 재물이라는 나뭇잎, 직위라는 나뭇잎, 명예라는 나뭇잎과 같이 그런 나뭇잎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그 차원이 다른 옷입니다. 짐승의 희생제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요. 예수의 희생으로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일은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죄에 민감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모두가 죄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늘 일상이 죄일 때는 죄가 뭔지 몰라요. 오히려. 근데 죄에서 딱 구출되고 해방되고 나면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고 끔찍한 것입니다. 와, 내가 저기서 살았구나. 내가 저런 처지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며 있었구나. 그래서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죄에 더욱 민감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지금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으로 옷을 만듭니다. 양털은 겨울용이죠. 천연 양털 옷입니다. 또 삼은 여름용일 것입니다. 교회는 추운 고난에 의한 죄에도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고난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세상 형통에 의한 죄에도 대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세상 형통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즉 고난이나 형통이나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늘 깨어 있도록 할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사명에는 양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14절이죠. 또 15절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며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즉 양식을 먹이는 일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아까 옷을 만드는 건 죄와 관련된다고 그랬죠. 양식을 먹이는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늘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까닭은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구원받았으면 된다 라고 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그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교회는 상선의 배처럼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상선의 배처럼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 신대륙 발견하는 그 상선의 배들 보잖아요. 우리가 사실 정치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게 기업이에요. 그 외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 상사들. 이 상선의 배처럼 정말 진취적으로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돈을 벌려 해도 그렇게 나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먼 곳에,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래서 밤낮이 없는 것입니다. 밤새 새벽같이 일어나서 양식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밤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일은 또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가르치는 일을 하죠. 누구는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누구는 전도와 또 누구는 봉사의 일로, 마치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각각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시며 생명 살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지경을 넓히며 경작하는 일을 합니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경작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경작하다라는 이외에, 즉 노동으로서의 경작 이외에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잠언에서 왜 그토록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죄다라고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은 예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이제 그냥 에덴 동산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에덴 동산에 이렇게 갖다 놔둬서 여기서 경작하라는 그 에덴 동산이 없다고요. 이제 사람이 땅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죠. 이는 땅이 십자가로 인하여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저주받은 땅을 예수의 십자가로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 그 땅의 저주가 풀려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고인물처럼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경작할 땅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꽂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교회를 부인하고 대형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작은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또 그것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삶의 현장에서 저주받은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경작이에요.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땀 흘려 일하고 경작하는 곳, 그곳에 십자가가 심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교회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겠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이 19절은 이제 실을 이제 뜨는데 한 손으로 딱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늘 그 옷감을 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시면 17절에 그 허리라는 말은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즉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허리를 딱 좀매고 늘 긴장하고 준비된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제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군인에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훈련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경계를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밤에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교회 역시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에는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쉬지 않고 언제라도 전쟁에 투입될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경계를 서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의 모든 일은 이 마지막 때, 성도 개인의 그 개인적 종말로서의 그 마지막 때, 또 교회는 역사의 종말로서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을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교회의 사명은 자비와 구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정말 그 복지 제도 어떤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거의 정말 그 서구권 그쪽만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국가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또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해도 언제나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종말 때까지 소외되고 궁핍한 자는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그 세상의 그 구석에 몰려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엔 여기까지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쭉 볼 거예요. 몇 개 더 추가돼서 보겠지만, 이제 다음 절 2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일해서 얻은 결과, 즉 교회를 통한 그 일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일의 결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 21절, 22절입니다. 물론 지금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다 우리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은 끝이다가 아니라 구원도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한 일의 결과라는 건 결국 교회가 도달할 곳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행진하는 거잖아요. 군인이니까. 그 목표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22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서 색깔에, 옷의 색깔에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자기 집사람 즉 성도는 모두 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홍색 옷감은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묘사하죠.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교회 성도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눈이 와도라고 하죠. 이것은 환난, 고난, 겨울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어떤 환난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지금 누리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그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성을 누리는 것이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구원으로 받은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마찬가지죠. 결국 교회는 세마포와 자색 옷을 또 있습니다. 홍색 옷은 그런 것이고 또 세마포와 자색 옷도 마찬가지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세마포와 자색 옷. 자, 6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아내가 준비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그게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방금 그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그 22절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는 그 모습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라고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왕자에 앉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의 옷이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르르는 그 결론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요한계시록에서 24 장로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24절로부터 27절에서는 이제 교회의 일을 이제 다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24절, 자,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며, 자, 상인들이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는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가나안 사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가. 즉 교회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인 것이에요. 25절 예수 능력, 예수 존귀에
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죠. 후일을 웃습니다. 우리는 늘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곳이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우리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가르치고 또 지키는 곳입니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의 몸으로서 성전된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늘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 게으름은 죄라고 하였죠. 즉 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양식에 우리를 의존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28절 새롭게 오는 세대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29절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산지교회가, 소자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교회보다 뛰어나다.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말이에요. 지금 잠언은 하나님의 칭찬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음을 성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8절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30절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칭찬으로 끝맺음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의 상급이 뭐냐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칭찬. 30절 여인의 모든 일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성도의 어떤 실천, 어떤 성도의 마음, 어떤 성도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잠언의 교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리치는 그 칼을 딱 멈추시며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믿는 줄 아노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줄 아노라?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이것이 신앙의 끝입니다. 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저 땅끝 아프리카 저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뭐 해드리고,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목사로 하면 설교 준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열심히 해도 그 베이스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칭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만이 31절 어제 말씀드렸죠. 이 구절은 상급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로 시작을 하였죠. 잠언의 끝도 하나님의 경외로 맺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경외로 시작하여 경외로 끝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부디 하나님 경외가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